6장 1절로부터 22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2015년쯤에 방영된 내용이더라고요. MBC PD 수첩에서 코피노 마을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코피노는 좀 희한한 단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의 혼혈아를 말하는 단어가 이제 코피노입니다. 현재 문제는 이 혼혈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혼혈아를 낳은 그 아빠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 아이도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없으면 또 비행기 값도 있고 한국에 찾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랑 장난만 하다가 들어오고 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한 마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필리핀은 캐톨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은 지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피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애들이 엄청 많아요. 필리핀을 가면은 진짜 애들이 보글보글 돼요. 그냥 걔네들이 예뻐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입된 그 부분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 그래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랑 장난을 하든 거기서 사랑 장난을 하든 똑같은데 걔네들은 낳는다니까 그럼 낳아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넘어온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만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일벌백계 해서 좀 어떤 좀 과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냥 아유 안타깝네 그러지 마시오 한다고 그러지 만다고 됩니까? 아이고 참 지금도
저는 세부 가본 적도 없지만 세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한국 남자들 가면 호객행위를 한대요. 호객행위를.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감당을 하고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또 좋은 마음을 가질 때 또 거기 가가지고 전부 돈 뿌리면서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 음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진짜 계속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성욕도 있고, 자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건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극한으로 가면 이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긴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 보니까 이 음욕이에요. 남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창세기는 아주 공식적으로 구조가 가인의 족보와 또 그리고 셋의 족보를 나눠 놓았어요. 이 셋의 족보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6장의 문제는 뭐냐면 그 계승해 나가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계승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1장에서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단지 그냥 애들만 많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에 더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진 가운데서 퍼지면은 6장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과 또 이 세상을 만드심에 대해서 후회하시게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홍수 이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저자였던 모세는 이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아주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 혼합의 문제가 반드시 해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1절부터의 말씀에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6장의 요 앞에 부분은 되게 많이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제가 드리는 내용에는 그냥 보편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너무 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보편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여자들, 딸들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공동체가 부정적이어졌을 때 딸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진짜 딸들만 얘기하는 건가? 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왜냐하면 이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남자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과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자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는. 어떤 여자를 취했느냐가. 그래서 보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셋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지금 가인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섞이게 됐어요. 그 섞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섞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이게 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버렸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것에 대한 혼합 문제는
영적인 혼합의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 눈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대가 몇 번 바뀌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 반복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영적 혼합의 문제이지만 음란의 문제와 또 그리고 나중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도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거룩함이 붕괴되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은 노아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전부 사람들은 죄밖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때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는 이 창세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죠. 지금 내가 글을 쓰려고 해도 창세기의 내용에서 4장과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왜 다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보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족보로부터 이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전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렘 전쟁은 다 진멸해야 돼요. 문화도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들에 있는 모든 정말 남자며 여자며 남녀노소 다 죽여야 됩니다. 자,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근데 이 명령이 안 지켜져요. 이유는 믿음 없음. 역부족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일이 뭐냐면 너무 강한 적들은 그냥 두고 그리고 또 날 공격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왜냐면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슨 뭐 그 로봇 합체하는 것처럼 합체하면 갑자기 강해지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자. 그래서 가나안이 이렇게 당했고 지금 다 죽어가니까 이제 몇몇 강한 지파들은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바로 2장 10절부터까지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야 어떻게 너희들 아직도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불태우지 않았느냐? 쉽지 않은 얘기죠. 문화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수아시여 이거는 가나안 문화인데 우리가 이것도 태워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지만 태우지 않은 걸로 한번 역정을 내셨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2장 11절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혼합의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의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멸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죽여야지 하다가 이게 연결이 막 돼요. 막 사돈지간도 되고 또 장사도 하고. 왜냐면 그 이제 고대 문명으로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그때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농기구를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철기에 관련된 것들을 안 만들어 줘요. 왜냐면 무기로 삼을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어요. 요나단, 사울 이런 사람들만 무기가 있어.
고대의 그 다윗 때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 기반이 가나안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 이전부터 토착 농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되죠?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건 뭐 더 이상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그래 내 자녀 뭐 네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요즘 시대의 그 저기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 100년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말합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다음 100년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대학생 보고마율이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 미만은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예? 우리나라 이제 다음 세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 많던데 그 교회만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만 있어요. 대략 한 5, 600명 밑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들에는 청년이 없어요. 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서울역센터 노숙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 이상해요. 많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있어요. 참 기쁘더라고. 지난주에 제가 아주 기뻤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우리 교회가 젊어졌냐고 내가 그랬었어요. 남자만 200명이 넘는데 다 노숙인들이라서 자매들이 계셔가지고 참 웃겼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꼭 그래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성에 대해서 칼처럼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칼처럼 예민해지셔야 돼. 여러분 다음 세대 내 자녀를 걱정한다는 거는요. 야, 네 뭐 먹고 살래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의 문제도 하나님 편에 있어요. 얘 능력에 있어요. 우리 어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면 그분이 뭐라 하실까 봐 대화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내 자녀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야.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 내 자녀를 어느 정도 봐야 될지 우리 황희와 태희를 어느 정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내 자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 대한 내 핵심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가 자리 잡히면 그 다음 문제는 아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자리 잡히지 아니한 가정을 만들게 하고 예수가 자리 잡히지 않은 직장인이 되게 하고 예수가 자리 잡히지 아니한 학생이 되게 하면은요, 여러분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면서 치맛바람 날리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내가 떨어져 나오셔도 돼요. 예수님 붙들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기댈 수가 없었어요. 기댈래야 기댈 수가 없어. 가난하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저를 별로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생존해야 되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되나 하다가 친구들도 아니구나.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결국엔 교회 가야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승부를 봐야지 어디 단 데서 승부를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쳐.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엄마 도와주세요. 50이 넘었는데도 엄마 도와주세요. 60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 에스라가요.
이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 세대 가운데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혼합됐어요. 어쩔 수 없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에스라가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던 문제예요. 근데 얼마나 칼 같으냐면요. 이혼해라.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융합이 되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영적 혼합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전체가 다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 같은 존재들이에요. 노아의 존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 문화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1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도 막 혼합되어지고 이 교회 가보면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막 있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 몸이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와 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맨날 그냥 악한 것들 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다 같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같이 보았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문화에 모든 우두머리로 세워져 있는 이 바벨론, 이 음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음료의 모습은 교만과 사치예요. 반짝반짝거리고 현란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 교만과 사치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광야로 나와서 그 바벨론을 볼 때에 음료가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참 귀한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지금 광야로 나와서 세상을 한번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과연 그 교만함이 내가 더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낮춰져서 섬기는 자리가 좋은 건가? 그 사치를 떨면서 내게 주신 재화와 내게 주신 이 물질과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치를 떨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예요. 이 시대의 노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또 낙담 속에서도 오롯이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